오늘은 십자가 세 번째 말씀으로 구원을 위한 십자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앞날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맞으시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맞으세요? 네, 저를 만나러 오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를 만나러 오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옆에 계신 분들 만나러 오신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예배 한 20분 전쯤에 내려왔거든요. 보통 금요일은 제가 일찍 안 내려오고 늦게까지 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좀 집중 더 하는 날,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주일에는 조금 일찍 내려서 인사도 하고 또 끝나고도 잠깐 악수도 하고, 여러분이 안 해주셔서 그렇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일찍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인사도 하고 근황도 좀 묻고 어떠신가, 이제 마스크도 이제 실외에선 풀어도 되니까. 근데 제가 한 20분 전쯤에 딱 왔는데, 저기 저 밑에서 저 우리 교회 입구에서 하얀색 예쁜 옷을 입은 그 태권도 도복을 입은 한 아이가 막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20분이 남았어요. 왜 뛰어올까? 그 친구한테 인사를 딱 이렇게 했거든요. 저기 가운데 앉아 있네요. 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대요. 하나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또 목사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도들 만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 그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배당에 기쁨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과연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기도를 인도해야 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까, 이 생각을 딱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20분 동안 제가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전화하는 분, 뭐 일하는 분, 집 나르는 분 계속 바쁘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 사명이 있으니까 하셨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왔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전화하느라 바쁘고, 예배 직전까지 일하느라 바쁘고, 사역하고 봉사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혹시 우리 주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저를 향해서 드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일이 늦게 되더라도 성도 간의 참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누구나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기대가 되고 뭔가 보람이 되고 뭔가 더 주고 싶고 더 행복한 그런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제목을 까먹으셨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세 번째, 구원을 위한 십자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노벨상도 탔죠?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쓴 많은 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 이 소설은 배경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한 배경인데요. 어느 날 그 소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신문 광고를 냈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 신문 광고는 짤막합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거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짧은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 소설이지만 소설은 무려 그날 정한 날 화요일 오전 정오에 800명의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호텔에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스페인 말로 파코는 제일 유명한 프란체스코라는 말의 그 애칭이고 짧은 줄임말인데요. 우리로 하면 뭐 철수 영희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오늘날 인간 소외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간절히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고 싶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용서받고 싶은 한 사람. 이 용서받고 싶은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된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한 사람.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 위에 39절을 보니까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행악자.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행악자. 병행 본문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강도. 근데 단지 어떤 물건을 빼앗거나 사람을 해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사형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용서받고 싶은 한 사람의 행악자,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글자로 문자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한 번만 더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세 번째 하셨던 이 말씀, 바로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한 구절씩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두 번, 오늘까지 세 번인데요.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 첫 번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의미가 무엇이죠? 네. 그런데 그 해석을 해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두 번째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죄의 책임이 있죠. 그리고 죄의 형벌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고 해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기쁨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인데요.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구원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에 구원이라는 명사, 구원이라는 명사가 딱 5번밖에 안 쓰였대요. 아주 귀한 단어죠. 5번. 근데 그 중에 5번 중에 무려 4번이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한 복음서지요. 근데 심지어 이 명사형만 그렇죠. 동사 있죠. 구원하다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 17번, 그리고 누가복음과 형제 성경 있죠. 누가복음과 같이 한 저자가 쓴 사도행전에 13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총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30번 쓰였어요. 누가복음은 26장이고 그 사도행전은 28장이니까 30번이 쓰였다라는 것은 거의 2장에 한 번꼴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육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건져내는 것, 혹은 몸이 병이 들었는데 치유받는 것, 혹은 귀신이 들렸는데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도 구원에 해당됩니다. 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안전하는 것, 이것도 구원에 해당되고요.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 우리 지난주 설교했어요. 자유를 누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반복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즉 원래 모습대로 가는 거죠. 창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구원하면 예수 믿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과연 누가 시킬까요?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구원의 주체.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본문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19장의 삭개오 얘기 아시죠? 성경을 다 읽어보지 않아 삭개오 얘기 아시죠? 삭개오를 보면요, 그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때 삭개오 얘기 들으면 어때요? 삭개오는 참 키가 작았지만 열심히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자신의 신앙을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물론 맞죠? 삭개오의 열심, 삭개오의 결단, 삭개오의 변화, 노력, 뽕나무 갔다가 집에도 갔다가 회개도 했다가. 그러나 사실 누가복음 19장의 전체 이야기의 가장 거대한 주제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더 큰 주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사실 보면요, 삭개오 사건만 여러 번 한번 되새겨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켜 삭개오가 있던 마을로 들어가셨고, 삭개오가 있던 수많은 관중 중에 있던 무리 중에 있던 삭개오가 있던 그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에 뽕나무죠. 그 나무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는 무슨 기적을 바라고 신기한 걸 보러 왔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그의 집에 가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죄사함과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삭개오가 아주 그 키 작고 귀여운 변화된 세리, 그 이야기를 우리 생각하지만 삭개오의 전체는 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하면 잃어버린 3종 세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 첫 번째는 잃은 양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처음에는. 그 뒤에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잃어버린 양이든 잃어버린 동전이든 잃어버린 아들이든 누가 주체가 돼요? 네, 아버지가 주인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 되찾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영적인 의미, 삶의 의미, 우리 정신적, 육체적, 영혼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바로 구원의 증거이지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체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체면 내가 뭔가 기록에 남기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신앙이 그렇죠?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내가 왜 왔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왜 기도하지? 난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 예?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근데 내가 도대체 왜 교회를 오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어서 그래요. 제가 주중에 분들에게 이제 5월달 됐으니까, 가정의 달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막차가 구원 열차가 떠나니까 우리 성도들 좀 그동안 좀 장기열차도 잃은 분들, 못 오는 분들 한번 예배드리러 오게 한번 권면하라, 이렇게 목자들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 이유 그럴싸한 이유 어쩐 이유 저쩐 이유 하여튼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갈 수 없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죠. 우리는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가짐밖에 가질 게 없어요.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으셔야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사셔야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우리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죠. 다만 그 사람을 바꾸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면 주님의 노력이,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열심을 가진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면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이지만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담기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 나무에 가지가 연결되면 반드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생명이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까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더 돌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요, 그 이야기 속에 구원의 열매가 분명히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열심을 낸 거거든요. 삭개오는 그저 그 예수님의 열심의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서 구원 얻은 삭개오 어떻게 됐나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권면한 거 아니거든요. 절반이 뭐니? 55%. 아니야 좀 많지, 45%.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자신이 억지로 빼앗은 것,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4배로.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많이 나눠줘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4배로 갚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는 거, 생명이 구원받는 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무엇보다 잃어버린 내 모습을, 내 자아를, 내 주인을 되찾는 거, 창조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체적으로 하는 나의 삶에 무엇이 담긴다고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 열정으로 구원 받았기에 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준 사람 또 주고 싶고,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죠. 한편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 이야기. 우리가 설교로도 여러 번 들었죠. 부자 청년 이야기. 그는 한 번도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없어요. 그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불의하거나 나쁘게 살질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뭐 나눠주거나 뺏기거나 뭐 문제시될 게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거든요. 돈을 빼앗고 사기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친일파 같은, 매국노 같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으니까 변화의 열매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자격을, 그의 인품을, 그의 성실한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했으면 그는 구원 못 받았겠죠. 한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은 인품이든 삶의 태도든 삶의 양식이든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24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뭐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이것을 우리 수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죠. 부자 관원은 무엇이 없었어요?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경에 자주 나온 영적인 반어법입니다. 재물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받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못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기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다 가진 것 같지만 구원받은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구원의 의무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열매가 있느냐가 바로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쭉 이어 쓰는 건데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가복음이고요,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들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사도행전이라고 써놨잖아요. 1장부터 2장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심지어 우리 눈에 딱 보기에, 문자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쫓겨났다는데, 고통당했다는데,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흔히 알게 3요소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죠. 지정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지는 뭐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게 구원이구나. 복음을 깨닫는 것, 지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구원을 들을 수 있나요? 네. 구원을 받았을 때 죄를 회개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의지적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정의의 요소가 골고루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은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가 구원을 지적인 요소에 제한되어 있어요. 구원은 이런 거지, 복음은 이런 거지, 성경은 이런 거지, 십자가는 이런 거지, 예수는 이런 분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감정적인 요소, 구원과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에 대해서 감정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엄청 은혜되는 곳을 간구하죠. 유튜브에 누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다면 그걸 찾아봅니다. 누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밤낮 그걸 들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감정적인 동요, 감정적인 은혜만 추구하지만 삶은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도 중요하고요, 감정적인 요소 분명 중요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내가 생각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열정과 믿음과 에너지를 드리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모른 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죄인이 변화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39절과 40절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몇 명이라고 소개돼 있죠? 2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나 옛날 그림 보면 가운데 십자가 옆에 한 대각선으로 한 2m 정도 이렇게 옆에 십자가 2개 더 있죠. 이렇게 3개 정도 있는 거 보셨죠? 예수님은 조금 크게 그리고 보통 그 옆에 있는 사람 좀 작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미지가 기억나시죠? 이 두 강도 혹은 두 행악자가 있는데요. 언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변화됐을까요? 분명한 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네,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게 분명하고요.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게다가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요, 두 사람 중에 지금 오늘 누가복음은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잖아요. 근데 원래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했대요. 두 사람 다. 볼까요? 증거를?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한 명이 2명이에요. 강도들이 다 예수를 욕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떨까요?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에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한 명이에요, 2명이에요? 둘 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욕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근데 누가복음이 오니까 이게 바뀝니다. 어느 순간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급격한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증거가 있죠. 예수님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 정도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 십자가에 내려오신 시간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총 아무리 길게 잡아도 얼마만큼이에요? 6시간이죠. 근데 6시간 만에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려 해요.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한테도 이런 능력을 좀 주시면 6시간이 아니고 한 6개월 만에 한 사람만 변화시켜도 참 좋겠다. 근데 제 인생을 보니까 사람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참 안 변하는 걸 보면.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둘 중에 한 명 50%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얘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니? 네, 사람 마음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못 바꾸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6시간 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게 뭐예요? 7마디밖에 없었어요. 7마디. 그 7마디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제가 왜 버림받습니까? 그래요, 제가 버림받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들은 거지요. 그 강도가 왜 변화됐습니까? 아버지요, 나를 괴롭히고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이 행악자 강도를 불과 6시간이 안 되어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이 아무리 성도들한테 신방하고 훈련시키고 전화한다고 해도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자세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습관이 있으니까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의 힘이란 책도 있죠.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30년 동안 상황을 하시다가 3년간의 사역계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 그분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7번의 기도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기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어쩌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을 영적인 힘을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용서의 기도의 이야기들은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도 예수님 기도할 수 있었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요, 내 영을 주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옥에 갇혀도 기도합니다. 등에 채찍을 맞아서 내일 아침에 목이 잘릴 위험이 있어도 밤에 찬송 부르며 기도합니다. 옥문이 흔들려서 열리고요, 간수장이 나와서 그의 집 모두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베드로 대단한데, 사도 바울 위대한데, 스데반 멋진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평소에 기도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사도가 된 그들은 순교당하면서 용서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누가 잘못했는데 무작정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건 뭡니까? 인내하는 건 뭡니까?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십자가 구원의 특징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구원의 특징입니다. 첫째, 강도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강도가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다른 죄 지은 사람,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순서가 두 가지라고 해서, 첫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두 번째, 다른 죄를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보지요. 그러나 먼저가 필요해요. 먼저 필요한 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 혹은 그 사람을 권면하거나 가르치거나 리더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주일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일날 성도들 앞에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요일 앞에 내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사람이 주일날 찬송을 인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식사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거죠. 이 강도는요, 어떻게 했냐?
40절에 아까 보면 40절에 했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꾸짖음은 뭐냐? 바로 그 강도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는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된 것에 분노를 갖게 되어 있어요. 흔히들 교회 오면 다 받아줘야 돼, 다 용서해줘, 다 이해해줘야 돼, 끝없이 참아야 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과 인정해 주는 건 다른 거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돼요. 그것은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죄의 모습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중요한 건 분노긴 분노인데 어떤 분노요? 거룩한 분노여야 되죠.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죄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내 자아의 분노입니까? 십자가 구원의 특징, 강도가 변화된 것은요, 참 믿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분노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에서 갖는 분노, 짜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분노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거룩해지기 위한 회복의 분노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대 이상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죄인이 요청하죠. 42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행악자가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뭐예요?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오니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반응이 43절에 뭐예요? 43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너무 잘못했고 죄들 많이 지었는데 이제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는 거, 나를 기억해 달라는 정도만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 넌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아니, 넌 내 아들인데, 아들 외엔 다른 건 없어. 품꾼이나 무슨 직원이나 무슨 알바생 그런 건 없어. 넌 내 아들일 뿐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기대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애쓴 것 이상의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많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보다 회개하고 오늘 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저희 간절한 바람은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을 경험해 보셔야죠. 부흥을 경험해야 되죠. 근데 만약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오늘 밤 갈 겁니다.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이 오라고 하면 지금 당장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주님의 나라보다 좋은 곳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축복의 말인 거 아십니까? 행악자는 딱 하나, 그냥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주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성경에 있는 인물 다 합친 것과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그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러나 단지 천국에 가서만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볼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설교하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대요. 교회를 세웠더니 하루에 5,000명이 부흥했대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열매는 천국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고보, 요한이 있죠. 그의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베대 두 아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단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게 아니라 제자도의 알파와 오메가 자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제자, 2000년이 넘는 수만 명, 아니 수억 명, 아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도란 이런 거야 라는 모델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됐나요? 야고보는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가장 먼저 순교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행악자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요, 12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 진리를 선포하며 교회 지킴이 수호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좋은 자리 원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제자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그저 나이 되고 시간 되고 금요일 밤이니까 예배당 왔다 가는 인생만 살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의 열매를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주셨지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생각하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의지적 삶의 열매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는 강도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요, 더 나아가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의 불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왜 할까?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큰 이 땅에서의 삶을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그 열매로 알겠다는 구원을 점검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요, 얼마 전에 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한 3년 전에 나왔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는 그 나이 있으신 분들 아시죠? 김혜자 씨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분,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그분이 치매, 알츠하이머라는 그 병에 걸려서 요양병원에서 고통스러운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기구하고 그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외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웠어요. 근데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우던 이 아들, 엄마는 일해야 되니까 혼자 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저러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몸에 가시를, 몸에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근데 티를 낼 수 없다고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강해야지 살아남으니까, 제 몫을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니까요. 남보다 더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 온갖 애를 씁니다. 그래서요, 이 엄마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굉장히 냉정하게 대해요. 강하게 키웁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키우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래서 늦잠이라도, 하루라도 늦잠이 자면 엄청 혼을 냅니다. 몸이 열이 펄펄 나서 학교를 못 가겠어 그러면 약을 다 구해다가 약을 먹여서 가면서 결석 없이 학교를 다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들은 늘 차갑고 냉정한 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미웠지요. 한참 후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어머니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랬지 아까?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이 요양병원으로 아들이 불편한 다리를 끌고 가는데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갔는가 놀란 아들이 허겁지겁 병원 이곳저곳 찾는데요, 병원 제일 저 귀퉁이 구석진 곳에 한방 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빗자루로 이렇게 눈을 쓸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빗자루로. 그래서 아들이 화가 났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화를 냈더니 어머니가 해맑은 미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우리 아들 학교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눈을 쓸어야 돼요. 눈을 쓸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평생 자신이 살던 그 과거가 탁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내가 학교 갈 때마다 눈 오는 날 항상 우리 집 앞이 학교까지 이렇게 눈이 깨끗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성실한가? 아니면 이 동네에 누가 눈을 치워주는 사람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눈 오는 날 소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아들이 곤히 자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눈을 치웠던 거예요. 다리가 불편했던 아들이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그 헌신과 사랑이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냈죠. 아들이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그 배우가, 내가 누군지 잘 이름은 모르는데 그 배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해요. 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눈 쓴 거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김혜자 씨가 어머니 배우가 말합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아들이 알아주고 그 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뒤처지지 않게 잘 살 수 있으면 하면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어머니의 그 열심이, 그 어머니의 노력이, 그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이 그 아들을 지금까지 길러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짧은 영상, 한 10여 분짜리 영상을 딱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바로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달콤한 연인들과 같은 사랑은 아닐지 몰라요. 이 재밌고 활기차고 늘 즐거운 친구들의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를지 몰라요.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딸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대가가 있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힘들더라도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행악자가 그 한 사람의 강도가 변화되어 예수를 믿겠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나도 결단하겠다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만, 사실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이제 곧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을 위한 그 사랑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구원의 열매를 우리 삶에 나누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